할렐루야. 오늘은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과거 유럽에서는 많은 아프리카 흑인들을 노예로 끌어다가 유럽에 와서 팔아서 노예 생활을 하게 했습니다. 뒤에는 이제 미국까지 그렇게 이어지게 되었는데요. 이들을 끌고 왔을 때 어떻게 끌고 왔느냐? 노예선에 태우고 왔다는 것입니다. 한번 사진 볼까요? 이 그림인데 저렇게 몇 달을 항해를 하는데 저렇게 앉혀놓거나 그냥 눕혀서 저 자리에서 족쇄를 채우고 대소변을 다 누게 했다는 것입니다. 참 비참한 그런 모습이죠. 절대 있어서는 안 될 그런 일들입니다만, 그런데 한 번은 이렇게 노예로 팔려고 200명이 넘는 노예들을 노예선에 태워서 유럽으로 가던 중 우연찮게 발에 채웠던 족쇄가 풀어진 모양입니다. 그래서 흑인들이 그 풀어진 족쇄 때문에 흑인들이 일어나 반란을 일으켰고 결국 선장과 선원들을 다 죽이고 그 배를 점령하는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이 흑인 노예였고 그 배를 점령하였다면 이제 할 일은 무엇입니까? 도망가는 거죠. 떠나왔던 아프리카로 가든지 아니면 다른 곳으로 도망가서 자기들을 못 찾게 도망가는 그런 일을 해야 될 텐데, 그런데 재미나게도 이들은 도망은 안 가고 그 주변에 뱅뱅뱅뱅 돌다가 뒤에 출동한 배에 의해서 납포가 되어서 주동자들이 다 목이 잘려 죽었다는 것입니다. 참 비참한 이야기인데, 그러면 왜 도망을 못 갔느냐?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조그마한 배 같으면 노를 지어서 도망갈 수 있겠지만 큰 함선이다 보니까 돛대를 사용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아프리카 흑인 중에는 돛대를 사용할 지식이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배를 운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배는 점령은 했지만 그냥 바람 부는 대로 파도 있는 대로 거기서 흔들흔들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 잡혀서 다 죽임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지식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럴 때면 배를 운영하는 지식, 또 무엇을 할 수 있는 지식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만,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요, 사도 바울은 이런 지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그 지식이 어떤 지식이냐? 인생에 있어서 정말 가장 중요한 지식이라고 이야기를 하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보면 8절 말씀 앞을 보시며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가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아는 지식 중에 가장 고상한 지식, 가장 귀한 지식은 뭐냐?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지식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그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알고 나니까 너무나 그 지식에 귀해서 자기가 이때까지 생각했던 것들이 다 배설물처럼 여기게 됐다. 다시 말해서 똥처럼 여기게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여러분, 바울은 인간적으로 자랑거리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또 스스로도 그런 자랑을 대단한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이를테면요, 사울왕을 배출한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라는 것, 또 그가 바리새파의 사람이었다는 것, 지도층이었죠. 거기다가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는 것, 당대 최고의 가말리엘이라는 스승의 제자였다는 것, 이런 것들을 대단하게 생각했던 사람이었는데, 그는 뭐라고 이야기하냐? 이제 이런 지식이 나에게는 아무것도 아니다, 똥보다 못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바울은 왜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이처럼 귀중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사실 이 세상에는 다양한 지식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중에는 정말 귀하고 훌륭한 지식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바울은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너무나 고상하고 귀해서 다른 것들은 내가 배설물같이 여긴다, 가치가 없게 여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바로 알고 믿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이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정말 가장 귀한 지식이라고 고백하는 그런 복된 주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왜 바울은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일까? 이유를 살펴보면요, 오늘 본문 말씀으로 살펴보면 첫째는 앞을 보시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바로 알고 믿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칭함을 받기 때문입니다. 뭐 때문에 예수님이 귀한 지식이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칭함을 받기 때문에 귀한 지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 앞을 보시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이는 한마디로 말해서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의롭게 여김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 하나는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의롭게 인정을 받는다는 것, 이거 참 중요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나아갔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지 않으면 절대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 은혜는 고생하고 심판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는 당장 이사야서 6장 말씀에 기록되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본다면 이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우리 뭐라고 찬양해요? 주님 뵙기 원합니다. 하나님 영광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아마 내가 살아있는 동안,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다면, 예수님의 영상을,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귀하고 복된 자리입니다만, 그런데 정작 이사야 선지자는 그런 은혜의 자리에서 내가 너무 기쁘다, 예수님 만나서 너무 기쁘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 너무 기쁘다, 감사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사야서 6장 5절 말씀, 잘 아시는 말씀이죠.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말하되 화르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이사야서는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더니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쁘고 너무 좋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망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입술로 지은 죄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의 입술로 지은 그 죄 때문에 그가 망하게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봤을 때,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허물 알지 않습니까? 우리의 지난 날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 허물, 그것이 다 드러난다면 하나님께 만나는 자리가 기쁨의 자리겠습니까? 숨겨놨던 내 죄악이 다 드러나고 낱낱이 밝혀지고 그것이 발표되기 시작한다면 그 자리가 기쁨의 자리겠습니까? 두려움과 심판의 자리인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런 죄인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여김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고 말입니다. 우리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앞을 보시며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는 죄인이지만, 부끄러운 게 너무 많은 인생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죄를 묻지 않고 의롭게 여겨주시겠다는 거예요. 또 갈라디아서 3장 21절로 22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3장 21절로 22절 말씀 앞을 보시면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제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여기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책을 읽다 보니까요, 유대인들의 그 생활상에 대한 글을 읽은 적이 있는데 참 그 글을 읽으면서 유대인들과 우리가 비슷한 것이 많다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특별히 잔치할 때, 그 애경사를 만날 때 우리가 곡하지 않습니까? 옛날에 곡을 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도 곡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잔치할 때 친척들을 많이 초대하지 않습니까? 왜 초대합니까? 친척을 초대하는 이유는 그래야 주인이 덕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친척들이 아무도 오는 잔치가 그게 무슨 잔치입니까? 친척들이 많이 와야 이 사람이 평상시 덕을 베풀며 살았구나, 그렇게 인정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친척들을 많이 초대하는데 유대인들도 마찬가지로 친척들을 초대해서 그 잔치를 빛나게 합니다. 그런데 이들의 잔치의 초대와 우리의 잔치 초대는 다른 게 뭐냐면, 우리는 잔치 초대하면 어떻게 합니까? 맨날 메시아 환갑잔치 있으니 와라, 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초대하면서 와라 그러면서 반드시 뭘 보냈느냐? 옷감을 잘라 보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 그들은 옷이라는 것이, 지금이야 우리가 뭐 옷이 남아서 버리고 합니다만 그때는 옷이 너무 귀했기 때문에 함부로 옷 갖고 그게 이불도 되고 옷도 되고 별게 다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 낮에는 옷을 입었다가 또 양치면 그거로 양치는 데 가서 양과 같이 뒹굴면서 있다가 또 밤에는 이불로 덮었다가, 그러니 옷에서 얼마나 냄새가 나겠습니까? 그런 옷을 입고 잔치에 참여해서 같이 잔치를 차리면 아무리 친척 초대하는 게 좋아도 그 잔치가 빛나겠습니까? 귀한 손님들 오다가 다 도망가 버리죠, 냄새 난다고. 그러니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옷감을 잘라 보냈다는 거예요. 좋은 옷감을. 그리고는 이 옷감으로 반드시 옷을 해입고 와야 그 잔치에 들어올 수 있겠다는 거예요. 아무리 가까운 친척이라 사촌이라 하더라도 그 옷감으로 옷을 해입고 있지 않으면 들어오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너무 좋은 옷감을 보내니까 시장에 가서 팔고는 못한 옷감으로 옷 입고 와도 못 들어오겠다는 거예요. 오직 그 옷감으로 옷을 해입고 오면 그가 아무리 더럽든 그가 아무리 못 살든 그 옷감에 다 가려져 버리니까 그렇게는 초대해서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저나 여러분이나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게 많은 인생입니까? 하지만 가난하고 별 필요 없어도 그렇게 덮은 좋은 옷을 가져주면 누가 봐도 그 사람의 과거를, 그 사람의 사는 형편을 모르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허물이 많아도 예수 그리스도로 믿으면 의의 옷을 입혀주기 때문에 내 들어온 것이 가려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몇 년 전 이야기입니다만 천주교 교황이 그 로마 베드로 교황청에서 앞에 나와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양심에 따라 살면 됩니다 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말이 맞습니까? 여러분, 양심에 따라 살면 의인이 되는 것입니까? 사실 말이 쉬워 양심에 따라 사는 것이지 현실적으로 양심에 따라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입니까? 거짓말 하지 않아야 되는 거 알면서 거짓말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알면서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양심에 따라 사는 게 쉬운 이야기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런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왜? 예수님이 아니면 의의 옷을 입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하였더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며 그분을 따라 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무엇도 아닙니다. 양심도 아닙니다. 다른 방법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는 의의 옷을 입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 아니겠습니까? 가장 귀한 지식 아니겠습니까?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 앞에 우리를 의롭게 하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임을 기억하며 오늘도 그 예수님을 바로 알고자 노력하며 그분의 손잡고 놓지 않으시며 인생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둘째로는 왜 예수님이 귀한 고상한 지식이냐,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바로 알고 믿으면 예수님을 통해 부활의 아침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뭐에 참여할 수 있다고요? 부활의 아침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10절로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또한 부활의 능력을, 부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부활의 은혜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분명히 알아야 될 사실은요, 사람은 죽음으로서 다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저한테 이야기합니다. 죽으면 뭐가 있다고 그러느냐? 죽으면 다 끝나는 것이다. 아닙니다. 죽으면 다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야기합니다. 죽으면 영원히 천국과 지옥이든 어디 한 곳에 가서 영원히 사는 것이다. 그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에게 부활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장 고린도전서 15장 42절 44절 말씀해 보면요,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고린도전서 15장 42절 44절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신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신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신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느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아침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언젠가 부활의 아침에 신령한 몸을 입는 날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53절의 말씀해 보면요, 그 부활의 때가 언제냐를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활의 때가 언제냐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부활의 아침이 언제냐? 그때가 언제냐? 나팔 소리가 날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부활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3장 말씀해 보면요, 부활할 때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빌립보서 3장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편하게 하시리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그 부활의 때는 우리에게 어떤 몸을 입히게 하시느냐? 천사도 험할 정도로 아름답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병들고 지치고 늙고 추한 모습이 아닙니다. 어느 날 다 거울을 바라봤더니 흰머리 나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바라봤더니 글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인생 무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허무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이 마지막으로 가는 수리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한 부활의 아침이 기다리고 그날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령한 몸을 주시는데 그때는 천사도 험무할 정도로 아름다운 몸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게 성경 곳곳에 약속되어 있으니 그게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다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던 것처럼 이 약속의 말씀도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과거 인도에 선다싱이라는
유명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번 볼까요? 이렇게 생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는 힌두교 유명한 집안에 태어나서 그리고 힌두교 학자였습니다. 힌두교를 가르치는 교수였습니다. 그리고 또 힌두교 골수 분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믿고 개종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 그가 영국을 방문하여 연설할 기회가 있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왜 이렇게 골수 힌두교인이 예수님 믿었으니까, 교수였던 사람이 예수를 믿었으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자 나왔는데, 다 강의가 끝나고 한 교수가, 영국인 교수가 일어나서 질문을 했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뿌리 깊은 힌두교 가정에서 자랐고 또 심지어 힌두교를 공부하여 힌두교 교수까지 되었는데 어떻게 기독교인이 될 수 있었습니까? 그러자 이 선다싱이 이런 대답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 때문입니다. 기독교에는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힌두교나 불교는 인생 무상으로 끝나는데 기독교만은 부활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말씀을 듣고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에 보면요, 주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아멘. 뭐라고 말씀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부활의 아침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바로 믿고 따를 때 우리에게도 영생의 자리가, 그리고 신령한 법을 입을 자리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니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어떻게 가장 귀한 지식이 아닐 수 있겠습니까? 인생은 썩어지는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늙어지고 낡고 보잘것없고 추해지고 없어지고 그런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부활의 아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조지 베버리 셰어라는 사람을 알 겁니다. 한번 볼까요? 이렇게 생긴 사람입니다. 이분이 누구냐면요, 빌리 그레암 목사님의 동역자, 찬양 동역자였는데 그분이 지은 작곡한 찬송 중에 여러분 잘 아시는 게 있습니다. 94장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어머니가 지어주신 그 작사에 본인이 곡을 붙이고 본인이 불렀던 곡입니다. 한 번은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에서 이 찬양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쭉 찬양을 하고 나니까 모든 사람이 기립해서 박수를 쳤습니다. 그때 셰어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에게 이렇게 기립박수를 보내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의 박수 갈채와 그리스도를 절대 바꾸지 않겠습니다.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도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내 인생에 가장 귀한 것이라고. 다른 것은 이 예수님을 아는 지식 때문에 다른 것은 내가 배설물같이 여긴다고. 왜 그렇습니까? 여기에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가 의롭게 인정받게 하는 그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예수님에게는, 예수님을 믿고 의지할 때는 우리로 하여금 부활의 아침에 이르게 하시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귀한 지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귀한 자랑은 무엇입니까? 썩어질 재산입니까? 없어질 건강입니까? 언젠가부터 내 품을 떠나버린 자식입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귀한 보물이 바로 예수님이시길 바랍니다. 나를 의롭게 하시고 부활로 나아가게 하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귀중한 지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나눠보시고 따라하실까요? 집사님,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것도, 부활의 권능을 누리는 것도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시는 집사님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정말 예수님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8절로 11절 말씀 다시 한번 앞을 보시며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했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어떻게 했든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쓰고 그 심판의 자리에서, 두려운 자리에서 기쁨을 찬양하며 기쁨의 자리로 만들어가고, 그리고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기를 원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신천지가 난리입니다. 여러분 신천지 조심하십시오. 이만희가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교회라고 이야기해요. 또 제메스 난리입니다. 옛날부터 그 난리가 어제 오늘 이야기 아닙니다. 그 성적인 문제가 옛날부터 시끄러웠던 문제입니다. 이제 들통난 거죠. 그들은 다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머리로 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구주임을 고백하며 예수님이 가장 귀한 고상한 지식이라고 고백하는 모임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이 예수님 다시 한번 찬양하며 그 예수님 붙들고 승리자로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